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앞에 보십시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의를 세웠습니까? 자신들의 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그들에겐 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너희가 찾으려는 그 길은 위로부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바다 끝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순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안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 언제 많이 사용하시죠? 전도 축제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때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공감이 되시지요? 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방법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똑 띄워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잠시만요. 먼저 이 구원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지 구원의 순서 이전에 누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게 뭐예요? 강조되는 건요. 반복되는 것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오죠? 11절에 누구든지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13절에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12절은 그 누구든지가 어느 부류인지 다시 말해서 그 누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구절인데 이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범주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부요하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있어서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 이 부요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해요. 근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계속 올라가는 순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도 많이 들으신 적 있죠? 어디서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 선교 갈 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선교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태국으로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잖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전파받은 자구나. 난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보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바울의 외침처럼 이 선교에 헌신해야 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선교를 시작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 되려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불러야 돼요. 근데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믿어야 돼요. 그게 14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으로 갔을 때 누가 되는 겁니까? 전파 바로 그 전이 뭡니까? 보내심인 겁니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해서 보내심이 없으면 무엇도 없는 겁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귀결되는 구원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보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나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가 만드시고 누가 창조하셔서 누가 전파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내심을 받은 전파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구약 때부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복음으로서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사야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조차도 너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탄하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바울, 너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요, 18절에서는요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20절에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시편을 구약에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겼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자들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우리가 모세의 자손이다,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너희가 존경에 마다하는 그 모세와 이사야도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은 불결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사야도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지요. 무슨 결론이 납니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듣고도 뭐 했던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에 자기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배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 작은 틀 안에, 이 유대인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 밖으로 벗어나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번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려면 그의 무엇을 봐라? 기도를 봐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까 바리새인이 믿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어떤 자요? 소득에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와 내가 어떻다?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하게 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과 같지 않음에 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난 세리와 같진 않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것에 속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속한 자들을 주님은
배격하시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하나님은 좋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사고에서 있는 그 기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차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그 죄인들로부터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죠?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죄인의 기도는 길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요, 누구와 이렇게 분리시킴으로써, 구별함으로써 짓지 않고 딱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당신의 긍휼함이다. 그래서 간구하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겐 더더욱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는 하나님. 세리와 같은 자와 함께 있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여쁨을 잇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율법을 지킬 때 어여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정함을 얻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안에 있는 자신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스카이캐슬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영어잖아요. 이걸 한글로 말하면 뭐죠?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스카이캐슬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게 뭘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그 1% 금수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대치동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면 그거보다 더 한다라고 얘기를 요즘에 막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 1%의 삶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캐슬을 짓는 것이죠. 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성은 어디에 짓는 것이죠? 하늘에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승계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제 개토화라고 하는데, 개토화를 시키는 것이죠. 구별지어서, 차별지어서 딱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영적인 스카이캐슬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율법의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성의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하늘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려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지점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스카이캐슬, 이 영적인 하늘의 성을 짓는 것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되묻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1%가 자신들의 그 부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도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분리의식을 갖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들 속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우월감 안에서 또 이러한 안정감 안에서 살기 위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지. 바울이 깨부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고, 이것을 실제로 깨부셨던 것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로 태어나셨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죠? 아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왔던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또 누구의 친구였죠?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틀 안에 분명 예수는 존재하는데 예수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 딱 곤고함, 이것이 지켜지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스카이캐슬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오신 행적들을 살펴볼 때에 이분의 행하심은 유대인들의 기준에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율법, 그 안에서 행동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죠? 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율법, 너희가 그토록 고수하는 그 율법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들이 너희가 행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 왜 이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들이 처해왔던, 그들이 경험해왔던 그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고 이랬잖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환경들이 그들을 더욱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딱 그 테두리 안에 가둬두진 않았었을까. 그리고 사실 그 이방인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과 같은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일본을 구원해 주신다 했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무엇이 적혀져 있죠? 요나서가 적혀져 있잖아요. 니느웨,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싫다고, 난 거기 안 갈 거라고. 왜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 때, 저는 이 새신자들에게, 다시 말해 교회를 처음 방문하거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리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배정석이 아니죠. 그쵸? 이 자리에는 누구 권사님 앉으시고 이 자리에는 누구 장로님 앉으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죠. 그쵸?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적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제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다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거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특히 주일날 같은 때,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에 딱 드릴 때 어때요? 꽉 차잖아요. 좀 늦게 오면은 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차지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 양보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계속 앉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점에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웠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니다. 진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신 그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고 사실은 모든 민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설득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왜요? 그 로마 교회는 그 강한, 그 오랜 전통에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에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저희 중고등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번에 운동기구를 마련했어요. 이 사진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철봉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평행봉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의 꾸미는 그 기금으로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구입을 했냐? 사실 그것을 구입하는 데는 제 이면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남자애들이 이 밖에 있는 애들이요. 헬스장에 다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파리바게뜨 뒤쪽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녁 시간에 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남자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와서 막 푸시업 막 하고 막 가슴 막 자랑 이게 막 걔네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네. 다시 말해서 운동하면서 자기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즐기고 있네. 그럼 얘네를 전도하기 위해선 교회 안에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꼬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헬스장 안 가도 돼. 여기 와서 운동해. 무료야, 개방이야.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중고등부에 이미 기존에 다니고 있는 우리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친구들 중에 운동 좋아하는 애들 있지? 걔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무료로 운동할 수 있게 해줄게. 되게 좋잖아. 저는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걔네가, 제 친구들이,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걔네가 왔을 때 걔네가 여기서 운동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운동만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하겠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동 지금 이 시간에 농협 뒤편 한번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이디야 옆에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CU 넘어가서 CU 옆에 그 카페랑 이 사이 있죠? 그 앞에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지금 바글바글한 거 뭐 바글바글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저는 두려워진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지 마라.
그냥 이 운동기구 우리 중고등부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구별시켜야겠다. 우리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서 저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돌아보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2019년도 시대에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이 고향 제일교회 중고등부 이 곳에 있어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그 농협 뒤편에서 바글바글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럼 오늘 그 바울의 말을 적용해 보면 어때요? 그들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해요. 듣는 자가 없이는 믿지 못해요. 믿는 자가 없이는 부르짖지 못해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김전도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다음 이 시간에 하면 재밌겠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아직은 제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너희가 전파해야, 그들이 듣고 그들이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짖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전파하라고 보내셨는데 왜 너희는 너희 안에만 갇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을 복음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 다 듣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완악한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믿기 쉽게 딱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거기서 안정감 누리고 있진 않는가? 영적인 스카이캐슬이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양동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고향 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